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향을 몹시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스텔지어라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또한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서 아픈 그런 상태, 즉 향수병을 말하지요. 17세기에 그 스위스의 한 의사가 이 타지에서 근무하는 자기 나라의 그 군인들이 고향과 또 가족을 너무너무 그리워해서 심신의 고통을 겪는 현상을 보고서 지은 이름입니다. 노스텔지어. 이 노스텔지어가 찾아오면 불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주 사람이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이 현상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 노스텔지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따뜻한 고향, 또 좋았던 시절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 노스텔지어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인간관계가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서로 느끼고 교류하는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점에서 타향살이에 지치고 힘들 때 고향에서의 그 행복했던 시절을 잠시 떠올리는 것은 마음에 큰 양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나 우울하거나 외로울 때 또 아름답고 따뜻했던 시절의 그 노스텔지어가 사람에게는 마음에 힘을 주고 또한 의미를 되살려 놓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살았던 고향 말고도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았던 곳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동경하며 언젠가 그곳에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고향이 있지요. 왠지 그곳에 가면 고향에 온 듯 같은 그런 이 기분이 들고 또 그래서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 찾아드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것은 장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또 어떤 물건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의 고향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에게는 지나온 적이 없는 이 과거에 대한 근원적인 노스텔지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본향이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를 있었으려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향이라는 게 어딜까요? 어디가 본향일까요?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본향은 바로 인류가 처음 머물렀던 에덴을 말하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던 그 에덴을 말합니다. 에덴을 향한 그리움이 노스텔지어가 되어서 모든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종교가 낙원에 대해서 말하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간혹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곳에 낙원에 가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낙원이라는 그죠? 이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스텔지어라는 이 마음 때문에 막연하게라도 본향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덴은 그 사람의 유전자 속에 깊이 새겨진 영원한 고향, 즉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으로 마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에덴이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바로 에덴 동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배웠습니다. 2장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2장은 여섯째 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땅을 갈다, 땅을 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땅을 간다는 건 뭐죠? 밭을 경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밭이 되도록, 맨 땅을 밭이 되도록 그렇게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런 경작하지 않는 자연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땅을 만드셨지만 땅에서 뭐 풀도 나고 여러 가지 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밭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는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초목이라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어떤 가수원과 같은 의미겠지요. 또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환경이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신 일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이라는 곳에, 그 곳에 있는 동방이라는 곳에 에덴이라는 어떤 지역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말입니까? 경산이라는 곳에, 암양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방이라는 어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동산, 즉 동쪽 지역에 에덴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아마도 에덴은 동방에 있는 넓은 평원,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 이 동산은 평지일까요? 언덕일까요? 동산이라고 하면 평지입니까? 언덕입니까? 대체로 언덕이죠. 그죠? 약간 언덕, 이 산은 아니더라도 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과 관련된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뜰이나 정원이래요. 여러분, 뜰이나 정원은 동산입니까? 평지입니까? 평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정원이라고 불러야 돼요. 영어로 실제로 이 단어를 가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든이라는 건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이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지역에다가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정원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하죠. 첫째는 경작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경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졌던 계획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1장 앞에 이제 한 장 동겨서 그죠?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라는 것은 다스리는 일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죠. 그렇죠? 밭을 경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물을 자라게 생육하게 하고 또한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지키게 한다는 것은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요. 이 샤마르라는 뜻은 감시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즉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정원에 두시고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또한 보존하고 또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정원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는 일, 즉 무슨 말입니까? 에덴의 그 동산, 에덴의 정원을 어떻게 해요? 자꾸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늘려서 자꾸 늘려가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은 정복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다른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는 지역의 동산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동산 외에 나머지 땅은 아직 경작하지 않은 땅이고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는 땅이지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숨결이 온전히 배어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그러나 그 동산 바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꾸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엄청난 일을 맡기신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일은 의무와 책임만 따르는 무거운 짐에 불과하지요. 감사가 없다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래요. 자, 이렇게 만난 것 많이 주나놓고 다 이유가 있었네. 결국 내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그래, 이렇게 많이 먹여놓을 때 다 이유가 있었구만. 그래, 이렇게 잘해줄 때 내가 알아봤다. 결국에는 나 부려먹으려고, 나 이렇게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달라지죠. 그죠?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와,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단 말입니까? 와, 거기다가 일까지 맡기셨다고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감사는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게 하신 목적은 자기 먹을 양식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미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자기 먹을 걸 위해서 막 농사 지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덴 동산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먹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할 일이 아니지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채워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에덴에 사는 사람과 에덴 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에덴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에덴 밖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것을 훔쳐지려고 매달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에덴 안에서 삽니까? 에덴 밖에서 삽니까? 대답을 하시죠. 에덴 안에서 삽니까? 에덴 밖에서 삽니까? 그죠? 에덴 안에서 사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꾸 밖이 생각나서 그랬어요. 사는 것은 에덴 안입니다. 에덴 안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원에서 살게 하시고 그 정원을 가꾸고 넓히는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온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 살아갈 남은 반년 동안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에덴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손 들고 물어보라 할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죠? 성경이 있다 하시니까 있는 거지요. 아멘? 그죠? 예,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실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에덴 동산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옛날에 1번 버스를 타고 가면 종점이 에덴 공원입니다. 예, 저 어린 마음에 진짜 주일학교에서 에덴 동산을 배우고 나서 지나가는데 에덴 공원이라고 버스에 적혀 있더라고요.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리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이 에덴 공원 있는 근처의 대학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원을 한번 가봤죠. 에덴 공원을 가봤는데요. 갔다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에덴 공원이라 붙여놨는지 정말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조그만 나지막한 이런 산인데요. 산도 아니죠. 동산이에요, 정말. 이 동산인데 왜 이곳을 에덴 공원이라 붙여놨는지 한번 알아보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그 동산을 사셨어요. 근데 산 이유가 옛날에는 그곳이 굉장히 경치가 좋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경치가 좋은 명성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보이면,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 앞에서 보면 낙동강 낙동강이 바다와 만나는 마지막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갈대 습지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막 온갖 철새들이 날아와요. 그리고 해질녘이 되면 그 노을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 장로님이 뭐라 지었다고요? 에덴원이라 지었어요. 에덴 정원, 에덴 공원이라 지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에덴 공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개발을 하면서 그 강가에 아파트들 다 세웠어요. 강변에. 그러고 나니까 그곳에서는 더 이상 경치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그래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에덴 공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숨겨진 공원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노력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 위치, 에덴 동산의 위치라고 치면요 엄청난 자료들이 막 쏟아집니다. 대부분 창세기에 언급된 4개의 강을 근거로 위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4개의 강은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비손, 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강인데요. 아마도 창세기를 기록하던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4강의 이름은 굉장히 친숙했던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금오강, 낙동강 하면 금방 이렇게 와닿듯이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을 중심으로 이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에 이곳 저곳이구나 하고 온 세상을 말하구나 라고 알았던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고대 지도도 찾아보고 또 현대 지도도 찾아보고 또 구글 어스라는 인공위성 지도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강의 위치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에덴 동산을 숨겨놓았다고 하시죠.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찾아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숨기신 것에 대해서 사람이 알아내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사람이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네 개의 강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히데겔과 유브라데라는 강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라는 강이고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라는 강입니다. 그 강이 흐르는 지역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고대 4대강 유역에서 고대 문명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황하강, 나일강.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수메르라는 문화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니까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방의 어떤 곳에서 물구는에서 물이 와서 동산을 가득히 적시고 동산을 지나서 그것이 흘러져서 4개의 강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문화와 문명이 에덴 동산, 즉 에덴에 있는 동산, 즉 하나님의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리적으로 찾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찾아야 될 것은 그 옛날의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에덴 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요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창조 세계의 주인이자 청지기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적인 에덴 동산은 어딜까요? 영적인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교회,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 즉 성막을 직접 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식양과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동산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의 출입구는 에덴 동산도 동쪽에 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떻게 동쪽을 지키게 하시죠. 동쪽에 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동산을 수호하는 불칼을 든 이 그룹들의 모습을 성소의 벽에다가 그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벽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요. 또 메노라라고 알려져 있는 7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라는 건 촛대가 7개라는 것이 아니고 생기기를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생겼어요. 중간에 나무가 있으면 요렇게 해서 7개의 등잔대예요. 이 등잔대를 이스라엘의 이 등잔대라고도 하지요. 이 등잔대의 모양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실 때 나무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처럼 보이게 해서 우리 바깥에 가면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대추나무 또 복숭아 나무 보면 이렇게 옆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운 다음에 거기에 잎사귀 모양을 다 붙이도록 해서 이 모양을 통해서 빛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밝히는 빛이 있는 등잔대를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그것을 두게 하신 거지요. 뿐만 아니라 성소에는 떡과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동산에 풍요로운 양식이 있는 것처럼 항상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 가장 은밀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요.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롭게 세워지게 될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때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도 에덴을 닮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어디를 향하였다? 동쪽, 그죠? 에덴 동산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서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8절. 그가 내게 8절도 보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대살아나리라.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서 내강과 주변의 땅들을 번성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명을 맡은 교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에덴 동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에덴 동산의 모형이기 때문에 세상에 에덴 동산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 주변이 복을 받고 풍성함을 누렸듯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동산을 지나서 온 땅으로 흘러 4개의 강을, 큰 강을 이루듯이 교회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강물이 온 땅을 적시고 되살아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고, 저 멀리 바다까지 흘러가는 것이 선교고, 여러분 우리의 주변 땅을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구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서 온 대지를 풍성하게 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둡고 칙칙한 세상이 갑자기 사라지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에덴 동산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 요한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일 예쁠 때를 흔히들 그죠? 결혼할 때로 하지 않습니까? 신부로 치장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단 말이지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다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정말로 땅에 금이 박혀 있고 온갖 보석이 가득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빈들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아무리 넘쳐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지요. 아담이 처음 살았던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기쁨, 환희, 풍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다이스죠.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멸망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삼촌, 아브람 보고 삼촌 나 저기 살래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살기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정말 대단한 동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특별히 물이 넉넉했다. 물이 부족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풍성함을 누리며 살만한 곳이었다는 거지요. 에스겔서 31장 8절과 9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쭉쭉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새 예루살렘에는 그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보다 더한 그런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물이 이 강이 되어서 동산이 이르렀고 그 강은 4줄기로 나뉘어서 온 땅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물과 함께 비옥한 토지에서 생산해내는 풍성한 열매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 곳이지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니까요. 아무런 위험도 없이 서로 교제하는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기억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11장 8절과 9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뱀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뱀하고 하나님이 먹으라 카드나 하면서 그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서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서로 간에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낙원의 조건이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것은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지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바깥에는 생명나무가 없어서 죽음이 왔지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얻고자 에덴 동산에 침범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거부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말씀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 교회 봉사하면 되지. 이러면서 밖에서 주차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오만 봉사는 다 하는데 이 말씀은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에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에덴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가득하게 채워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사막의 그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지 못하는 광야의 메마른 땅, 소금 땅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항상 그 잎이 청청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복을 받는 에덴 동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삶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물된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이잖아요. 그죠? 동방에서부터 물이 와서 동산에 물이 된 그곳이 바로 물된 동산이에요. 여러분 물된 동산 노래만 부르지 말고 물된 동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 물된 동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이 있는 에덴 동산에 살기보다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그래서 아등바등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물된 동산이 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 마르지 않는 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삶이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에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에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풍성한 말씀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또 그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머무는 그곳에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그 동산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흘러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얌양과 이 경산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에덴 동산이 되도록 함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